로고스 셰프 CM의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비춰주셔서 주의 길을, 주의 뜻을 더 분별하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의 질환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퇴행성 무릎 연골 치료를 위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검사와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이 회원께서는 갑자기 쓰러지신 후에 검사 결과 심근육의 단백질 손실이 크다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또 지속적인 호흡 곤란이 있으셔서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콜로라도의 손 회원께서는 지하철에서 갑자기 실신을 하셔서 ER로 옮겨지신 후에 혈관 미주 신경성 실신으로 진단받으시고 의사를 만나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홍 회원께서는 골반 복부 통증에 대한 여성 질환 이상 소견으로 검사를 현재 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일리노이 조 회원께서는 가슴이 쪼이는 증상으로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을 하려고 하셨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오픈 하트 선저리를 하신 후에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 이 회원께서는 간암에 대한 앞으로 있을 치료를 잘 받고 또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을 하셨으며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이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이회원께서는 갑상선 암 수술과 함께 회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이회원께서는 간경화, 기관지 염증, 갑상선, 대장 용종 등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치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10월 12일에서 10월 18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6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에서 받아오신 원금이 28만 8,509불 20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6만 2,139불 39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7,309불 40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회원님이 받아오신 할인금 적용 후에 진행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6,207불 83전이었습니다. 많은 의료비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 참여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중보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랜 질병이 찾아오면 가족과 이웃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소외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는 많이 쇠약해지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료비를 지불되었지만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생각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나아가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녀를 오랫동안 억누르던 아픔의 근원 질병이 나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에 적힌 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드리는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회원분들에게 주의 자녀들을 억누르는 모든 아픔의 근원을 고쳐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만 주님의 능력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군중들 속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절망, 두려움, 깨어짐, 마음의 병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샬롬 샬롬 샬롬. 기도드리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회원님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은 그 AI가 많이 이렇게 발달되고 또 그 발달 속도도 가속화되고 많이 그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질문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너는 이제 구글 제미나이라는 데 물어봤어요.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못 믿는데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이 있어야 되고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 믿을 만한 그 자기의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직하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참 여러 사회의 이런 풍조가 우리의 이제 그 정말 생명이 무엇인가,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낙태에서부터 안락사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명, 이것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런 많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그 당시 극심한 박해의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시면서 이 5장은 거진 기도문 같아요. 기도문처럼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23절에는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거울을 보시고 나라는 사람이 무엇인가? 거울에 비치는 그 얼굴, 그 뭐 우리의 이런 육체,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우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 구성되는 그런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과 혼과 어떤 때는 육으로 표현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도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접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이런 혼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뭐 은혜를 느낀다 안 느낀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의 기능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다 구속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치 성전이 있으면은 바깥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빛이 들어가지 않는 오직 그 금향로와 금촛대 그리고 진설병이 있는 거기에는 세상적 빛이 없어요. 오직 그 등잔에서 비추는 빛만 있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샤카이나 영광이 푸른 빛으로 그 언약궤 위에 있었다는 이런 세 구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구성도 바깥과 접하는 몸, 그리고 내면의 세계, 그리고는 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히라보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보통 뭐 이거 우리 언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언어로 구분된다는 것, 프뉴마라는 것, 사이키, 여기서 사이칼라지가 나오고, 그리고 소마라는 이 몸이 나오는데, 왜 이런 언어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표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런 영혼이라는 표현 많이 쓰이잖아요. 아시죠? 예. 근데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이런 우리의 그런 구성, 인간의 구성을 묘사하는 데는 조금 오역이 돼 있고 또 혼돈을 주기가 쉬워요. 근데 영어로나 아니면은 원어로는 영혼이란 단어가 없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도 원래 그 원어대로 번역이 돼야 됐다면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표현이 돼야 되고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도 생영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living spirit처럼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영도 히브리에서 쓰이는 아까 그 시편 23편에 쓰였던 동일한 언어, 그 혼, 나프시라는 그게 거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됐다면은 생혼이 된지라라고 표현이 돼야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쭉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 동물들도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하고 사람을 하고 똑같이 표현하기 좀 그랬는지 번역할 때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생물 또는 생명 이렇게 구분했지만은 그 원어는 똑같다는 거죠. 제가 이런 배경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튼 우리 몸이, 우리의 구조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몸과 혼과 몸과 혼과 영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영적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접하는 우리가 읽을 때 말씀이 혼과 영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이건 히라보지만은 그 아까 얘기한 그 사이클라지 할 때 사이키와 푸뉴마, 영과 혼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어떤 번역본에는 보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 몸이 새롭게 되셨나요? 또는 생각이나 감정이 영접하셨을 때 새롭게 되셨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그런 신체 어떤 병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초자연적인 치유를 체험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중독에 있다가 예수님을 뭐 영접할 때 또는 성령의 강한 이런 타치가 있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뭐 그런 중독이 끊어지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마 그런 경우라도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사고 방식이나 또는 뭐 키가 작았던 사람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몸무게를 줄이려면은 새로 예수 영접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건 다이어트를 따로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라면은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했는데 뭐가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새롭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긴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 거 할 때 이건 정말로 꼭 새겨들어라, 이건 내가 정말 내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the flesh, that which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아기가 태어나면은 육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어떤 아기가 뭐 물론 엄마 뱃속에 뭐 9개월 정도 있다 나오는 거지만 아기가 태어날 때는 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서 나오는 것은, 생기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가 고려돼야 될 부분이니까 쭉 설명하자면은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좀 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뭐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런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조명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영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보통 지정의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혼의 기능인데, 이런 것이 그 새롭게 된 영 아래 그것이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몸 또한 그런 우리의 영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온전하게 거룩화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서에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가 어떤 때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벌써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뭘 또 이루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지만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그 점점 더 이제 그 거룩하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다 알죠. 우리 기본적인 어떤 생물학적 생명을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모든 기능을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에도 영향이 있어요.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이 있으면은 그런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런 데도 영향을 주죠.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에서 이 어떻게 몸이 다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장 12절에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한국어로는 병기라고 표현됐는데 도구란 말이 더 표현이 맞죠.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제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젊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신유의 역사가 많이 있으셨대요. 기도해 주면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건데 최근에는 그런 신유 역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의 이제 영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의 생각, 감정을 치유하는 데 더 집중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런 주신 거니까 주신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막 치유하고 많은 역사도 나타나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렇게 아팠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은 건강하게 열심히 죄를 짓더라는 그걸 많이 보셨대요. 치유하고 나면은 그걸 더 은혜를 체험하고는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저희도 치유 사역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CMN 사역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도 하나님한테는 우리 몸도 중요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영과 혼의 그 활동을 담아내야 될 거니까. 하지만 우선순위가 요즘 보면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운동 해가지고 막 몸 키우고 이런 것들이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제가 보는 유튜브에만 그런 게 알고리즘 때문에 뜨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관리를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충분한 그런 안식, 쉼도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나에게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의 혼은 지정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는 우리 의지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것을 보존하느냐.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오면서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안에 가져지는 사고방식,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생각의 그런 시스템, 기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배웠으니까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한국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어떤 그런 감정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의 정신, 생각을 더 생각에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 방식을 배우고 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나의 생활 양식,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런 가치관과 어긋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계속 정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카이로프락트한테 가면은 이렇게 연결된 부분, 구부러진 부분을 계속 맞춰 나가듯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맞춰야 나가야 된다는 것, 새롭게 한다는 것.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한테나 또는 여러 배반, 거절감, 언어적 폭행, 여러 가지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치유받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될 것은 치유받은 사람이 남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내 의지가 하나님 뜻 앞에 순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꾸준히 연습할 때,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 7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것이 목적 같은데, 그것은 과정이고, 꾸준히 순종하다 보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이냐, 나와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 그런 순종을 연습했던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는데, 그런 연습이 없었던 사람은 어떤 때는 경건한 것처럼 생활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신앙과 뭐는 어디로 가고 자기의 자아와 세상적인 방법이 난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례를 여러 기독교 공동체에서 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영을 보존하는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구제로. 너무 신앙생활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드려서 짧은 시간에 근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가끔 이렇게 정리해서 나의 지금 현실 점검,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될 것들을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 영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영의 영향력 아래 나의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굴복해야 되고, 내 몸도 그 영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 몸을 가꿔야 된다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을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구원하신 그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혼과 또 우리의 몸에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도록
오늘 기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 육 보존을 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로고 선교회 회원위의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